받을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오셔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20장. 자, 20장 말씀 보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오늘은 교독할 때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홀수절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우리 20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런 대장 역할을 하는 이 사탄이 결박이 되어져서 이제 무저갱 속에서 천년 동안 던져져 결박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중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적했던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결국은 무저갱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20장, 이제 21장, 22장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 이제 맺혀지는 그런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20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어쩌면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20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갈게요. 6절을 한번 쭉 내려와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천년 왕국이 되면 사망이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아주 복되고 좋은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구원받고 최후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악한 마귀들이 무저갱에 던져지며 결박당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귀한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분 대강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통 이제 후천년설이다, 또 뭐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는 것이 기준을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기준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런 이론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인데,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이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천년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마침내 지상낙원과 같은 그런 천년왕국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온다. 그렇게 이 땅에 그런 나라가, 그런 천국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지만 근래 와서는 이 후천년설은 별로 주장하고 또 동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그런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지상낙원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들과 같은 일들로 펼쳐지잖아요. 전쟁이 나고, 그리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극소수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이제 전천년설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악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정확하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 죽음이 없게 된다 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6절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갖게 되는 삶의 고통을 갖다 주는 질병이라든지 애통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픔, 미움, 또 다툼, 갈등,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이론의 내용과 가장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무천년설은 뭐냐?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끝나고 곧바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뭐 중간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뭐 이런 내용들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정행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거죠.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올라오셔서 자, 소리 내셔서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악한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잡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바로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인데,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들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이 사단이 결박당하고 1000년간 무저갱에 던져지는 일, 이거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시킨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바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는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패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 승리가 되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그렇게 결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설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의 죽음의 권세들을 결박을 하셨는데 그래도 자꾸 마귀가 다니면서 왜 그 기승을 부리느냐, 최후의 발악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그 승리가 최고 승리가 아니라, 이게 최고 승리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전을 한다, 아니면 뭐 어느 편이 승기를 잡았다, 그렇게 해도 최종적인 승리가 딱 선포되기 전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승리를 최종적으로 딱 알리기 전에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망가면서도 발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인민군들이 올라왔다가 우리가 승기를 잡고 이들이 이제 패전병이 되어 도망가면서 얼마나 많은 발악들을 하고 했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항복에 대한 마지막 조인을 받아내기 전까지 이 저항하고 싸우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완성하시는 날은 언제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다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지기까지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야 된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 이 싸움은 우리가 패배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굳히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도 악한 사단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호령하면서 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저 무저갱에 던져 결박당하여 더 이상 그 악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후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